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은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본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왜 이긴 자라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이긴 자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제가 더 자세히 찾아보면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성경에서 딱 한 절을 찾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인지라. 그 전 성경을 살펴보면은 발람을 언급하면서 세상 미혹에 빠지는 이들을 말하면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좋지 않은 용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비 교주가 자신을 이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긴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긴 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이긴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김 안에서 이긴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역에 앞서서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나와 그분은 요단 강가에 몸을 굽혀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여태껏 하늘을 향하여서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는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를 비우셨지만 그분 자신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인성으로서 공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비운 아들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금빛의 비둘기의 형체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가시적인 응답은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안식과 평화와 확증을 얻는다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기록을 보여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류의 시조 아담은 식욕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식욕임을 알고 사단은 예수께서 40일을 금식으로 허기지고 굶주린 기회를 포착하여 먹는 것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이기셔야 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능력은 직접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을 활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실 수가 있으셨지만은 자신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단의 음성을 따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경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식욕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주님의 모범은 그분 추종자들이 따라야 할 승리의 방식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원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자처하지 않으셨다면 순결하신 그분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순결함 때문에 그분은 사단의 공격을 더욱 통렬하게 느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범민들을 다 견디심으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가한 모든 공격이 그분에게서 튕겨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으깨셨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온전한 승리자로서 영광의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로 그분 앞에 다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사탄을 이기시고 저희들도 그 이김에 동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승리자로 오시는 그날 저희들 주님을 꼭 배울 수 있는 이긴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